오늘 에베소 3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클레시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은 능히 하시죠. 우리가 뭘 구하고 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지금 여기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왕이에요.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죽임을 당하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여기 네 가지 나오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여기서 빠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제쳐놓으면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피로 사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케 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사람들을 그 어린 양이 지금 그의 피로 샀어요. 산다는 게 뭔가요? 샀다.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샀다. 그럼 누구게 되는 거예요? 산 사람 거에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주님이 사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주님이 사셔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종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신 이유가 있는데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려고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멸망될 우리를 그분이 사셔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아서
노예를 삼거나 뭐 물건으로 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멸망될 존재를 사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드린다면 또 어떻게 했냐면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항상 넘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셨으니 마음대로 행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샀으면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그걸 쓰든지 버리든지 뭐 태워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께 드렸는데 뭐가 되게 하셨냐면 왕과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왕,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나를 다스리는 왕이요. 나는 나를 다스리는 왕이요. 나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다. 나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속사람이 나아졌는데 그 속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왕이 되어야 돼요. 왕. 나의 겉사람을 다스리는 왕.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이게 존재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속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돼요. 속사람이 나를, 이 겉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겉사람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면 그냥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왕이 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리면 물질이 따라갈 뿐이지, 물질을 드리려고 제사장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실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나의 육신, 나의 첫사람이에요. 둘째 사람, 속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이 속사람의 신하예요. 왕이 명하는 대로 다 따르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건 뭐 때문에 삼으셨냐? 나의 나됨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왕이 되어야 돼. 너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고, 너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나의 나됨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피로 샀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찌 처리하시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인식으로 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지금 교회라는 곳에서 종교인들의 몸에서 무슨 직책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직책이 아니에요. 각 사람 에클레시아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불렘이 에크칼레오, 하나님이 불러내신 존재, 이게 무엇이 되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각 사람은 내가 무슨 존재에 있든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게 우리에게서 존재적 인식이 와야 돼요.
이런 인식 속에서 지내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런 인식 속에서 있어야 나의 나됨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야 돼요. 내가 뭐가 돼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왕이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다. 나의 영의 속사람이 이 육의 겉사람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걸로 시험을 입었다. 그러니 나는 왕이다. 또 제사장이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러니 나는 제사장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그의 피로 사서 행하신 그 일이다. 이거 존재적으로 이해를 돼. 에클레시아, 이제 교회라는 것에서 목사, 전도사,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사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두 가지 지금 로 되어 있는데, 첫째 왕이다. 너는 너를 다스려야 한다. 왜?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둘이 하나라서 하나님께 온전한 존재를 이룰 수 없잖아요.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없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에 의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시험을 입었다. 이게 확실히 나의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무슨 세상 복을 받겠다. 이게 지금 다 종교화되고 있는 것은 세상으로 지금 눈이 향해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왕과 제사장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인식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세상을 향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뒤틀린다고. 이게 자꾸 우리 인식 속에서 떠나버려요. 이게 우리에게서 인식이 되지 아니하면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지난번에도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곧 유대교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입니다. 교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의에 빠져버려 있습니다. 종교의 의,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거기에 빠져서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의보다 나은 의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왕이고 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21절을) 지나쳐서 그 중간에 나오는 것은 전부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나아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5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40절, 마태복음 5장 40절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 영의 흐름을 놓치고 자꾸 그 한 구절에 집착하게 되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할 수 있겠나?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구하시는데 예수께 왔다는 존재들이 다 사람의 의, 종교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게 명령법일 수도 있고 요게 계시법 즉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왜? 미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헬라어 용법입니다. 미래 즉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아버지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왕의 일을 온전히 행하고 제사장의 일을 온전히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리라. 이게 미래 형식입니다. 미래 형식. 온전하라 이러니까는 되고 싶지 않은 것을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너희가 내 안에서 내 피로 내가 너희를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 앞에서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아서 너희가 온전한 왕과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져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케 된다는. 이건 뭐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항상 이 종교인들의 믿음은 중간에 끝나요. 왜? 그건 안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자기 믿음의 한계를 짓잖아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 되는 그 믿음, 그 귀한 믿음, 왕이 되는 믿음, 제사장이 되는 믿음,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가 내가 지금 너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속옷을 가지고 송사하는 사람에게 너는 겉옷까지 주게 될 것이다. 이게 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이제 바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이제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게 될 것이다.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갈 것이다. 알파의 요구가 있었으면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근원과 근극이시기 때문에 그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너희를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희가 일단 나서게 되면 심리를 가질 것이다. 그게 왕이다. 그게 제사장이다. 이 성경을 영과 진리 안에서 이 귀한 믿음, 경이로운 믿음, 나의 나됨을 이룬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억지로 가자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나서게 되면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 가준다. 알파만 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까지 이루어준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준다.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게요. 저는 요즘 교회라는 곳에서 종교인들의 몸에서 참으로 지금 그 인간의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11조 내라, 뭐 헌금 내라, 다 어디다 내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곳으로 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교회라는 곳으로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왕과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어느 단체에다가 돈 내라. 근데 그게 겉으로는 하나님께 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낸다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뭐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의 의잖아요. 큰 건물을 짓고 많은 행사를 하고 뭐 하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의거든요. 우리 주님은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해서 네가 누구에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꾸이라. 그럼 뭡니까?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의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서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헌금이라고요. 내 이웃이 지금 굶고 내 이웃이 곤란을 겪는데 거기서 자기도 곤란을 겪으면서 저 교회라는 곳에다가 가서 예배를 보려니까 다 봉투에 돈 넣어가서 내니까 안 넣으면 또 눈치 보이니까 내는 그게 헌금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너희를 살게 하셨으니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라.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의, 종교의 의, 이게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가지고 그걸 아니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걸 거절했다가는 전부 이단으로 몰리거든요. 주님이 명하신 것은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왕, 하나님 앞에 제사장.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읽어가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라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보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제 어미나 어미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장로들의 유전, 유대교 얘기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종교인의 얘기입니다. 유전이 내려와야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한다고 하는 유전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이 어떤 유전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뭘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에게 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내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미나 어미에게 뭘 드리면 그 부모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이다. 부모에게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유전이 지금 유대교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무엇 때문에 생긴 법일까요?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헌금 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부모는 공양할 필요 없다. 그럼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낸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낸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지, 부모를 공양하려고 드리는 그 물건, 그 물질,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뭘 가져가도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의거든요. 사람이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의, 아버지께 뭔가 드리는데 사랑을 드리는지 뭔지 모르니까 뭘 좀 가져오너라. 그걸 단체다 갖다 주면 너는 네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지 아니합니다. 절대로 섬김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이 많은데 그건 뭡니까?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가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 비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 내 아들이 되고자 하는 너희도 왕처럼 제사장처럼 세상에게 베풀라. 왜? 내가 베푸는 존재니까. 너는 내 아들이 되었으니까 베풀라. 그게 뭐냐? 그게 네가 나를 섬기는 일이다. 무엇이 나를 섬기는 일이냐? 네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그게 나를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조그만 건물이었다가 11조 받고 해가 자꾸 돈이 늘어나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해가지고는 세상에 권세를 드러내고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세도 아니요 제사장의 권세도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종교의 의입니다. 종교인들이 왜?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거 예수께서 이런 폭탄 발언을 하셨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는 일은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받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이렇게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왜?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그냥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를 심판하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심판을 하잖아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대신 심판자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헌금 그게 뭐라고요? 불우한 이웃이 필요하면 불우한 이웃에게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알파가 있었으면 오메가가 있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랬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요.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또 오메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오메가에까지 같이 가주잖아요. 그거야말로 왕의 일이요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이러니 우리에게 무슨 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침지자 요한에게 침지하시려고 하실 때 어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알파의 의가 있었으면 오메가의 의가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의 의가 하나 되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종교는 뭐냐? 알파의 의에 머물러 있어요. 알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람이 그랬죠? 내가 이 피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았는데 너희는 어디에 있다가 날 보고 물러나라느냐? 우리가 알파의 의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그게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이룬 거야. 완전히 180도 확 뒤집힌다고요. 그거 했다가 당신은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이미 힘이 빠졌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물러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피땀을 흘릴 때 너는 어디에 있었나? 그 물러날 줄 아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신 알파의 의가 있었는데 내가 이 죄 없는 삶을 살았으니 이 땅에서 죄 없는 자가 없으니 나만 살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홀로 의롭고 홀로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십자가를 죽어서 이 멸망할 이 존재들을 내 피로 살아. 그리고서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라. 아버지가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알파의 의가 없으면 오메가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알파의 의를 자기 자신의 공로로 여기거나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면 오메가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에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의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게 내 자랑거리나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빠진 함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시니까. 네가 네 자기의 믿음으로 네 의식대로 지금 이러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이 오메가의 의로 넘어올 존재가 있으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는데 그거 다 받으면 이건 내가 이루는 거야. 언제죠? 기도할 적은 언제? 눈물을 흘릴 적은 언제인데 이게 내가 이루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알파의 의를 이루지 않았다면 오메가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의 피로 우리를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파의 의가 부정돼야만 오메가의 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의 대변혁입니다. 이제 뭐 어디서 뭘 내야 된다, 뭐 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왜? 내가 왕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왕인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하면 되는 거지. 누가 왕에게 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누가 제사장에게 명을 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 여러분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만 들어와 있지.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 머릿속에만 들어와서 맴돌지, 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은 계시로 받아야 됩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 역동력 있는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내가 그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서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 귀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계시가 되려면 사랑으로 조명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어쨌든 내가 지금 사랑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계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이 놀라운 부르심,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건 이 세상이 어찌 무슨 얘기를 하든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누구에게 뭘 거치를 들어가지고 뭐 하고, 이제 우리는 그럴 때가 지나갔습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왔고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칭호가 왔잖아요. 이제 왕이라는 칭호가 왔으니 왕됨을 이루어야 되고, 제사장이라는 칭호가 왔으니 제사장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 이게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일.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의가 뭡니까? 사람의 헌금해라, 11조 내라, 자꾸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다 폐기된 것입니다. 왜 자꾸 그걸 요구를 하게 됩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라고, 그 건물을 크게 짓고 그 세력을 넓히려고 지금 다 그래서 그러는가 합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저 주셨습니다. 지금도 거저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받아서 도움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이 뭐냐? 네가 나를 향해서 왕으로 있고
내가 나를 향해서 제사장으로 있으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이 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왜?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어야 되는데 둘이 짝을 이루도록 해줘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아주 정말 부딪히는 돌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 일을 행할 것인데, 왕과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했잖아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원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일 하나 해놓고는 그저 속으로 만족해서 오늘 내가 아주 조그만 선행을 했다. 아주 그냥 베풀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했다는 기억이 이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은 그걸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 기억이 너를 붙잡고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일, 지나간 일은 잊고 앞에 일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 표대를 향해서. 무슨 표대? 나를 왕으로 삼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품고 이 마음 가운데서 이게 조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되어 있지. 이렇게 하면 지식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안 되니까 내가 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왕 노릇을 못하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사장 노릇을 못하니까 그때 비로소 애통하잖아요. 주님, 이거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통을 해야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이제 우리를 향해서 나아갈 텐데, 그건 다 잊어먹습니다. 이건 내게는 불가능한 거야. 이건 성경에 그렇게 있어도 그걸 할 수 없는 거야. 딱 그걸 제외해 놓으니까 그게 곧 자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믿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덕이라고 했는데 찬양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찬양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는 다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어두운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흑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빛을 흑암으로 여기고 흑암을 빛으로 여기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빛을 흑암으로 여기고 흑암을 빛으로 여기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이미 화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저주를 해서 화가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이미 저주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에클레시아 택했잖아요. 불러내었잖아요. 왕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에게 소속돼서 그의 소유예요. 나는 그의 소유예요.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소유인데 아버지는 나를 노예로 삼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서 너도 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면 나를 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닮으려면 너는 왕이어야 하고 제사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본받는 그 일 속으로 들어오너라. 그 전에 그건 어두운 데서 귀한 빛, 경이로운 빛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그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 찬송,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의 빛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빛, 왕의 빛, 이 제사장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왕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엄청난 경이로운 이 빛, 경이로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 불러내셨잖아요. 에베소 3장 에베소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자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아버지께 늘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내어버리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지금 시험을 입었는데 이 왕이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제사장이 딴짓을 하고 왜? 이 겉사람이 왕 노릇하고 겉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겉사람이 그 노릇을 하니까 속사람이 지금 거의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에클레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불렘이 안에서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그 에클레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대대로 무궁히 지나가게 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클레시아 안에서. 자,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머리로 와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히 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아멘.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금 바울은 겸손을 말하고 있고 온유를 말하고 있고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이 일을 향하려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는데 이게 거꾸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겠다. 이거 계명으로 이 계명으로 바울이 말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권세로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게 내게 의무로 드러나게 되면 이처럼 힘든 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에너지로 작동해야 되죠. 그게 없으면 평생을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전부 뭐가 됩니까? 계명이 돼버려요. 전부 의무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를 짓눌려가지고 땅바닥에 내던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씨를 뿌려서 그 사랑의 제 씨가 뿌려져서 그 자라나야 거기에 겸손이 나고 온유가 나고 오래 참음이 열매 맺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삼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품으라. 여기 테러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또 계명이 되잖아요. 힘써서 어떻게 하라고? 마음속에 품으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도 근원 안에 그 마음속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품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 그만두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제사장이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 되어 있고 제사장이 되어 있다. 나는 나를 다스리는 왕이요, 나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 품어져 있어야지. 이걸 계명으로 가지게 되면 이건 도무지 지고 갈 수 없는 짐인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일을 따라서 육신을 썼으니까 각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이 영의 몸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 영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 육신은 각각이니까 또 각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왕이 되는 일이요, 제사장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육신이 각각이 있어서 각 존재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일을 볼 때 내 육신의 소용, 내 육신의 것, 이걸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내 육신의 것, 이거 죽어나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 될 수 없다. 왜? 육신을 주장하게 되면 영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육신이 내가 왕이다 하게 되면 영은 그 신화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육신이 내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영은 제물이 될 수밖에 없죠. 거꾸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는가? 그걸 지금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포로가 되었다. 무슨 포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포로는 사랑의 포로. 내가 사랑에 붙잡혔는데 내가 그걸 그 붙잡으신 그 사랑에 내가 온전히 붙잡았다 함도 아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내가 지나간 일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있어요? 앞에 사랑이 있어요. 앞에 사랑이 있다고. 그걸 붙잡으려고. 모든 우리의 대화는 어디로 종착점이 이루어진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간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 똑똑하니까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뭐 성령이 매시는 그 줄이 사랑의 줄인데,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저 다 지금 어디로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사랑훈련이다 이렇게 지금 불러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품으래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가 조금 이탈할 수 있어요. 왜?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보는 눈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품으라.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있는데 저희 누님이 어디 다녀왔어요. 어디 다녀오다가 길가에서 점쟁이 손꼽 보는 점쟁이를 이렇게 만났대요. 지나가는데 이리 오세요 이러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손꼽 같은 건 안 봅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다 성경에 있는 것이니 이리 와 보세요. 자꾸 불러서 갔대. 그랬더니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래.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오랫동안 그게 의문이 됐어요. 아니 성경에 또 뭐 어떻게 또 그런 말까지 있어가지고 손꼽 보는 사람들 이거 성경을 인용하도록 되었나?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힌 바 됐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지금 도망갈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달려가야죠. 도망갈 수도 없는데 난 못 가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손바닥에 내가 새겨져 있는데 그 손바닥에 새겨진 그 존재, 그 제사장, 그 예언자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야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건 말건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처럼 불쌍하고 그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는 거죠.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새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 당신이 손바닥에 새긴 그 제사장과 그 왕, 그 노릇을 빨리 이제 좀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들 다 왕이요 제사장. 왕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